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학개서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어떤 성전을 지을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성전이라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모시는 큰 건물을 생각합니다. 성전은 한자어로 거룩할 성과 큰집 전자를 씁니다. 전이라고 하는 건물은 일반 주거형이 아니라 궁궐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어의 헤칼도 역시 큰집, 궁전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성경에는 헤칼 외에도 베이트 여호와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이는 여호와의 집이라 하는 뜻입니다. 신약 헬라어에서는 하나님께 제사하는 거룩한 영역으로서 히에론이라는 말을 씁니다. 출애굽 후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성막이라고 하는 천막을 지어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정착한 이후 솔로몬 왕이 예루살렘에 여호와를 위한 집을 지었으니 이것이 바로 성전입니다. 솔로몬이 지은 성전의 양식은 고대 이방 국가들의 신전이나 왕궁 건축물의 모습과 아주 비슷한 양식입니다. 그런 건축물의 양식이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 담겨있는 진정한 의미가 중요한 것이지요. 이 성전의 의미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만남입니다. 광야의 성막은 하나님의 구원과 인도와 보호를 잘 드러내줍니다. 그 이후에 예루살렘에 지은 성전은 하나님의 통치 주권을 잘 드러냅니다.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예루살렘 중앙에 성전이 있어서 모든 백성은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성전은 그 건물의 신성함보다 하나님과 백성의 만남, 교통, 관계, 그 통치를 받음이 핵심입니다. 성전이라는 말 그 자체로 우리는 거룩함 또는 신성함에 대한 인식이 생겨납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함부로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때문에 그 교통의 장소인 성전 또한 거룩히 여깁니다. 레위기에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양식을 일일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지 못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아주 위험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자칫하면 생명을 잃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 건물 자체가 아닌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우시야라는 왕이 있습니다. 우시야 왕은 아주 정치를 잘하여서 왕위가 견고해졌습니다. 그러자 교만한 마음이 생겼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는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향을 피워드리는 일을 하려다가 그만 나병이 걸려서 고생하다가 죽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거룩함과 관련되어 생각되는 것은 터부라고 하는 말입니다. 너무 신성한 것이기 때문에 부정한 것을 금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성하거나 부정한 것에 대한 접촉을 금하고 꺼리는 것을 터부라고 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안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방 세계의 어느 곳에나 흔히 있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다 예루살렘 성전의 터부는 말로 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지키고 그 백성을 보호하고자 하는 이 터부가 오히려 백성의 신앙과 자유를 방해한 것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은 때는 BC 960년경입니다. 이 성전을 지은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은 BC 586년 바벨론의 침략으로 완전히 불타 없어지고 맙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전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나라에 무너질 수 있는가 하는 것이지요.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은 역사 속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정이 시작되기 전을 사사시대라고 하는데 사사시대 엘리 대제사장 때에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전쟁에 법궤를 가지고 나아갔다가
그만 빼앗겨버리고 말았습니다.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인데 그만 빼앗겨버리는 것이지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그것은 성전이 무너진 것과 그 맥락을 같이 하는 일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그 이후에 스룹바벨과 예수와의 지도를 따라서 제2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이는 에스라서에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을 건축하다가 대적들의 방해로 15년 동안 성전의 건축이 중단이 되어집니다. 이때 오늘 본문에 이 학개 선지자가 나와서 이 성전 건축을 독려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지어진 제2의 성전도 BC 167년 시리아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 의해서 철저히 짓밟힙니다. 그 후에 헤롯이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 이 제2성전을 다시 증축했습니다. 이 성전은 예수님 당시의 성전인 것이죠. 그런데 이 헤롯 성전도 AD 70년 로마의 티투스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지고 맙니다. 하나님이 힘이 약해서가 아니라 바로 이를 통해서 가르칠 것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열왕기상 8장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봉헌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때 솔로몬이 했던 기도의 내용을 읽어보면 솔로몬은 이 성전 건물에 대한 터부가 없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성전 건물 자체를 신성하게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나 주시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지 이 건물 자체로서는 거룩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라고 기도했습니다. 다만 이곳에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듣고 응답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결코 이 건물을 신성하게 여긴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종교성에 의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건물을 숭배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함에 대한 사람들의 이 망상을 철저히 무너뜨리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AD 1187년 기독교의 십자군은 갈릴리 부근의 하틴이라고 하는 곳에서 살라딘이 이끄는 이슬람과 대규모의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그들은 십자가를 앞세우고 나가면 전쟁에서 패전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종교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곳에서 대패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AD 1453년 동로마 제국의 콘스탄티노플이 함락되어집니다. 이슬람의 메메트 2세에 의해서 완전히 점령당하게 됩니다. 그때 바로 이 콘스탄티노플에 살고 있었던 많은 백성들은 이 아야소피아에 들어가면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이슬람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거룩함에 대한 왜곡된 현상입니다. 바른 신앙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지요. 역사 속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구약 이스라엘이나 예수님 이후 교회 역사 속에 일어나는 전쟁도 그렇습니다. 신구약 모두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은 전능하시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하나님의 군대가 패전하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이런 수치를 당하시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을 깨우치고자 하십니다. BC 520년경 성전 건축을 촉구하는 학개의 선포는 그저 건물을 짓고자 하는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 회복을 위한 본질적인 성전을 짓자고 한 것이었습니다. BC 538년 스룹바벨 또 예수와의 인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귀환했으나 폐허 속에서 성전을 짓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백성들이 한참 지쳤을 때에 그때 적들의 방해 또한 컸습니다. 이로 인해서 15년 동안이나 건축은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울고 싶을 때에 뺨 맞은 셈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성전 건축을 포기하고 자기 살기에 바빴습니다. 학교는 이때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짓자고 부르짖습니다. 학계의 선포는 신앙을 떠나서 아무리 경제적으로 잘 되어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건물을 짓자고 하는 것이었지만 건물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른 신앙을 갖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합리적으로 생각할 때에 백성들이 경제적으로 든든하게 되어서 자리를 잡고 난 다음에 성전을 건축하면 쉬울 것 같습니다. 왜 적들의 방해 가운데서 그 어렵게 성전을 지어야만 할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들은 하나님을 바로 섬기기 위해서 귀환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잃어버리면 경제적으로 아무리 넉넉해져도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정도 세상적으로 성공한 다음에 바른 신앙생활을 하면 되겠지라고 하는 그 생각 자체가 잘못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전을 짓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귀환한 의미가 전혀 없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그렇게 살면 되었지 귀환할 필요가 뭐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스룹바벨 성전이 솔로몬의 성전의 규모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아주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는 건축물의 규모에 대한 말이 아닙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 이루어지는 거룩한 교통으로서의 성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됩니다. 건물은 다 무너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으로 이루어지는 이 성전은 영원합니다. 이런 본문을 가지고 예배당 건물을 건축하자는 동기부여로 사용하는 것은 참으로 넌센스입니다. 그런 외적 성과는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우리가 맺는 진정한 영적 관계의 성전은 영원할 것입니다. 이 영원한 성전을 잘 지어가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또한 거룩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백성 된 우리 또한 거룩한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거룩히 여겨야 할 것은 어떤 건물이나 물질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의 참된 교통인 줄을 저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헛된 종교적 터부에 매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의 현상을 통해서 더욱 이 본질에 대해 깊이 사고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종교성에 매여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진정한 신앙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친히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